붉은 왕조라는 이제 책이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프랑스인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애들이 저렇게 혹사당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세상에 부름없어. 우리는 부름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열하고 부조리하며 모욕적인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강요되는 걸까? 아니면 김씨일가에 대한 존경심일까? 또 북한에 가보면 사람들이 김정은, 김씨일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 프랑스 작가가 대단히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북한을 이제 들여다 봅시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그래서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에서는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말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탄압과 말살 뭐의 차이 있죠? 탄압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괴롭힌다는 게, 하지 말라고 괴롭힘이 탄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와 같은 이전 러시아나 그 다음에 동유럽 이전 공산국가들, 지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수십 년 동안 공산체제에서 살았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길 옆에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교회당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은 이전 공산국가 체제일 당시도 교회당 건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당원이 있었고 성도는 있었지만 당국이 교회 성도 수를 확정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교회당이 세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괴롭히고, 이거는 탄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살이라는 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보는 눈에서,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이 눈에서 교회당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는 걸 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말살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로서의 교회당, 이걸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서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사람으로서의 교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없앤 게 말살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라는 이 종교, 불교라는 이 종교 이 자체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머리와 눈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말살입니다. 그런데 딱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북한은 탄압하지 않고 말살했어요. 왜 말살했을까요? 요게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이에요. 요게 북한과 중국과의 차이점, 북한과 베트남과의 차이점, 북한과 이전 소련과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북한과 쿠바와의 차이점. 이렇게 북한은 같은 공산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은 바로 이 말살이라는 단어와 관련돼요. 왜 말살했을까요? 어떻게? 바로 요거예요. 다른 공산국가들의 지도자는 독재자였지만은 결국은 공산국가라는 그런 당과 정치 행정 중심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북한만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로부터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선 신적인 존재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나라 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느님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하느님과 진짜 하느님을 없애버리고 자기를 하느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탄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압은 교회당이 그대로 있잖아요. 목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당에 갔을 때는 하느님을 믿자고 가기 때문에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김일성을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하느님으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북한은 말살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른 공산, 중국도 아직도 탄압 정도 하면서 공산 일당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베트남도 유지하고. 그러면 왜 북한은 탄압 정도로 하지 왜 말살까지 나갔을까? 무엇 때문에? 왜 그 어느 공산 국가에서도 안 한 일을 북한은 했을까요? 뭘 하자고? 바로 이게 뭐죠? 세습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말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니 뭐 그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필 종교를 말살하고 자기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 필요가 뭘까? 세습과 말살이 무슨 차이에 있기에? 이런 질문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세습이라는 이것과 바로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 사이에 완전히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게, 공산주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재산권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평등해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없애버려야만이 인간의 평등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옆에 집이 돈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건 평등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옆집은 어떻게 돈이 1,000억이 있을까? 그 사람은 남보다 재산이 많고 뭐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을 가지고 있던, 이렇게 사적 소유가 결국은 불평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적 소유를 없애고 국가가 이걸 다 가져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 이론의 두 번째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절대 세습하면 안 된다. 막스 이 사람은 모든 물질적 그런 자본의 증식은 세습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례를 이런 겁니다. 이 마을에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집에서 이 100평을 골고루 나눠가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 집이 살 때는 25평씩 골고루 가지고 내 집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 집은 아빠가 매일 술 먹고 나가서 화투 치고 하다 하니까 빚 엄청 졌어요. 옆집 아빠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자니까 어떻게 했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25평, 20평 같이 있던 집이 결국은 이 집에 다 팔다 나니까 이 집은 지주가 되고 옆집은 먹고 살자니까 제 땅을 남한테 팔고 그 땅에서 농사진 걸 또 주고 하다니까 소장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또 이 집은 또 열심히 일해서 아빠가 50평을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옆집 땅을 또 사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세습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3대째가 오니까 그 네 집이 살던 100평짜리가 한 집이 다 가졌어요. 나머지 집은 돈 다 뺏겨서 소장농이 된 게. 그러니까 이런 세습이 이어지면 자본이 증식되고 이렇게 되면 불평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치 권력이든 재산이든 경제든 세습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이론에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세습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 체제를 마련하자니까 어떤 이론이 필요했느냐?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내가 바로 신이야. 이걸 하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성을 가지는 게 이 사람한테 필요했어요. 왜? 그래야만이 내 권력을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해. 그러면 북한이란 당 정치국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신봉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김일성 동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막스와 레닌, 엥겔스, 스탈린, 마오쩌둥, 후지밍 이런 사람들이 절대 세습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김일성 동지는 권력을 가문에서 세습하려고 합니까? 이건 공산주의에 반대됩니다라고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치적 적수들을 제거한 다음 서서히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자기를 하느님의 지위에 올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말살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종교를 말살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교회당을 다 까부셨어요. 교회당 하나도 안 남기고. 원래 교인 숫자는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대부흥 시대 이것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서 있었고 교인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독교의 진짜 원조는 북한에.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 하자니까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이게 저항과 반대 이걸 잘못하면 결국은 체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걸 해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냈을까요? 반대 카드를 스청을 한 다음에 네. 다 자기 편만 남겨.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증오, 인간에 대한 증오를 바로 종교인들에게 돌리는, 종교에게를 향해서 인간에 대한 증오를 돌리는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자, 6.25 전쟁 누가 일으켰죠?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이 일으켰는데 오늘 현 시점에서도 북한은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합니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고 말하냐?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말하냐?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킬 때는 전쟁을 쉽게 일으켜서 쉽게 전국을 통일할 걸로 생각했어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결국은 3년 동안 한 달 동안의 전쟁을 끝낸다던 김일성이 3년을 전쟁을 해요. 3년 전쟁을 끝나니까 온 나라가 다 파괴된 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전쟁할 때는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아니 이걸 왜 이런 전쟁을 했지? 왜 이렇게 집이 다 파괴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요때 김일성이가 이 사람들의 증오, 이 증오를 누구한테 돌리냐? 바로 이 증오를 종교에 돌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게. 그래서 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서 다 폭격했고 그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미국하고 협력한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논의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신문이 북한 노동, 아직도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노동신문이 지난해 2019년 10월 1일부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이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반제 계급교양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 지난해 피의 교훈을 남긴 42시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기사인데 전쟁 때 선천군에서 이 선천군이라는 게 평북도인데 이 선천군에서 한 군 안에서 군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죽이려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평양과 신의주를 잇는 교통, 그러니까 평양과 신의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이 선천군이 있었는데 이 유리한 곳에 바로 뭐냐? 종교 침투에 적합한 지역으로 삼은 미국은 해방 전부터 여기다가 자선과 박해의 간파 밑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들이밀었다. 이 선천군에 교회도 많고 교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교인들이 전쟁 때 유엔군이 밀고 올라갔을 때 종교인들이 결국은 총을 들고 여기서 애매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기사의 하나. 딱 이 유엔군, 우리 한국군이 이 선천군을 차지하고 있던 시간은 42시간 만에 중공군이 내려와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42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였느냐?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죽였고 어떻게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느냐? 평양과 신의주 사이 교통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방전 일제 때부터 여기에다가 수많은 교인들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파괴되고 많이 죽은 거는 미국 때문인데 미국을 끌어들이는 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악이다. 이렇게 돼서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증오와 악을 여기에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북한 사람들은 이제 신문 기사인데 60% 다시요.
이 선천군의 60% 이상이 정교 신자였다는 게. 예. 그래서 이걸 전 세계 이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야, 이거 한계 교를 말살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김일성이가 해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인데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집이 파괴되는 이 사람들의 증오를 바로 기독교 말살로 교묘하게 김일성이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남과 북이 앞으로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로 합치는 데서 첫 번째는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켰다는 걸 똑바로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지. 북한은 아직도 6.25 전쟁은 우리 남한과 미국이 일으켰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강의를 여기서 6.25 전쟁 바로 알기를 내가 7월 달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한국에 오잖아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롭고 북한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충격이 6.25를 북한이 일으켰다는 이 말은 제일 처음에 다가 안 와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6.25 남한이 일으켰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데 아닙니다. 6.25는 김일성이 일으켰습니다. 김일성 북한군이 먼저 치고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적 자료들을 알려주면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치고 내려와서 우리 민족한테 이런 엄청난 불행이 차려졌다고? 그래서 6.25 전쟁을 우리가 바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